기독교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역사와 미래에 대한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보인다면요,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힘,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운명이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고 인간은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흔히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운명론을 사주팔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4개의 시간, 연, 월, 일, 시, 이 4가지에 따라서 인간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하여 흔히 사주라고 합니다. 또한 각각의 요소들이 2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팔자, 8개의 글자라고 합니다. 해서 사주와 팔자는 사실 동일한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 혹은 팔자,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사주를 보고 자신의 닥칠 운명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운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처하고자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여러 방법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오늘날에 조금 젊은 사람들은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타로 카드 아닙니까? 이 사주와 타로 카드의 차이점은요, 보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월 일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면, 타로 카드는요, 그 사람이 선택했던 카드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것이지만 타로가 조금 더 참여하는 사람의 선택이나 의지를 조금 더 많이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지면서 소위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보다 사람들이 조금 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은 여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요, 21세기 운명론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결정론의 모습으로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결정론, 환경적 결정론, 유전적 결정론입니다. 이 심리적 결정론이란 어떤 사람이 자라면서 받게 되어지는 심리적인 영향, 충격,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격이나 트라우마 혹은 좋은 기억,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적 결정론은 그 사람의 자란 환경이 그 사람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적 결정론은요, 말 그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나 혹은 환경 혹은 유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보다 친숙한 단어들이 운명론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숟가락 여행 아닙니까? 원래 이 용어는요,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등장하게 되어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지면서 한 사람의 계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모님의 학력 혹은 경제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학력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혹은 금, 은, 동 혹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다양한 운명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운명론의 특징들은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계지어진 삶, 소위 이것이 운명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금이남은 동수저로 계층 간 이동을 할 수 없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운명론을 분명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본문은요, 당시 사회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입다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매일 크고 작은 한계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공 입다는요, 길앗의 아들로서 길앗이 기생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입다가 가졌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한계로서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생을 의미한 히브리어 자나는요, 매춘부 혹은 율락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입다의 아버지는 결혼 초기에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 집을 찾아갔었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후에 길앗은 입다의 어머니를 아마도 후처로 받아들였고 아버지로서는 입다를 향해서 책임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다의 아내에게 아들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자식들이 태어나자 집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길앗이 나이가 들고 정실의 자식들이 자라나자 그들은 입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 쫓아내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요, 괴롭히다, 추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단지 입다가 서자라는 이유로 괴롭힌 후에 그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도망갔던 곳은 모압 민족이 살고 있었던 돕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한계는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란 매춘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매춘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춘이라는 것 자체가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 생겨난 불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매춘을 우상숭배와 동일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매춘이란 바로 그 신실함을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입다는요,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종교심이 강한 사회일수록 매우 엄격하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인 운명론 혹은 결정론 혹은 숟가락 이론으로 본다면 입다는 분명 그 시대 속에서 그가 살아가야 하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명론으로 본다면 그는 사주를 볼 수도 없는 죽은 존재일 것입니다. 또 결정론으로 본다면 그는 유전적으로 기생의 아들이고 심리적으로는 서자로 자라나서 상처받은 영혼일 것이고 환경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무시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본다면 그는 아마도 흙수저가 아니라 무수저의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입다를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류를 의미한 히브리어 에노시 레크라는 단어는요, 시체와 같이 쓸모없고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다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생의 아들 입다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다는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그의 모든 삶이 한계로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한계지어진 상황에서 입다가 자신의 운명을 극복했던 방법은 또 정답이 나와 있듯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다의 신앙은 입다의 삶에 있어서 세 단계로 적용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입다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반응했습니다.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던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사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암몬 사람들에게 18년이나 맡기게 되어집니다. 삼국지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요, 입다라는 인물을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게 되어졌는데 그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길라 사람들은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장로들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지역의 지도자인 장로를 특사로 보내었을까요? 아마도 길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입다에게 행했던 잘못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입다의 상황과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입다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이유로 장로들을 보내어서 입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 땅에 머물고 있던 입다를 찾아간 장로들은요, 입다를 향해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압과 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입다가 했던 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입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은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 향해서 입다가 화를 내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 앞에서 지난날의 묵은 감정을 정리하는 입다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했던 말에는 지난날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지 그 사건과 바뀌어버린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 팩트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입다가 지난날의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해묻은 감정으로 원한을 품고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지금의 이스라엘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고소해하며 길라스의 장로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말에서는 그 어떤 표현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다는 사건과 사건에서 생겨났던 감정들을 분리하여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길라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서자 혹은 기생의 아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일반적인 처사였지 아주 가혹한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입다뿐 아니고 되게 많은 서자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길라 사람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입다는 자신이 당한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 겪게 되어졌던 감정을 구분해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했을 수 있고 또 반대의 입장으로 자신이 그러한 입장이라면 자신 역시도 이러한 사람에게 그렇게 행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의 태도 혹은 방법은요,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서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먼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쫓아낸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원망 혹은 세상을 향한 울분,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며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자신이 서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가족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 자체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풍습이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입다는 이 사건이 그의 감정을 상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사건과 감정을 섞어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 결과 운명을 망친다면 입다는 오히려 이 사건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입다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도 결국에는 넉넉하게 선의 역사로 만들어가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과 믿음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했던 사건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감정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의 두 번째 말을 보면요, 이러한 태도는 보다도 분명해집니다. 입다의 두 번째 말은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압과의 싸움을 지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라났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주변의 이웃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찾아올 만한 준수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이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입다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본문 여러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입다는 먼저 미스바로 가서 이 싸움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입다는 자신이 모압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압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나름대로의 정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처음에는 외교 혹은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이 거부하자 결국에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이 입다가 전쟁을 할 때 입다와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은요, 길랏 일부 주민들과 함께 모압에서 입다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요, 입다는 아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집에서 처음으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서원,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은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인신제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다면은 아무도 이 표현은 입다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혹은 전쟁과 같은 일을 치르고 돌아온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마중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아내 아니면 자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 역시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말했던 소원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표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더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시험하셨다면 입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가족 누구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존재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소원을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의 딸이 처음으로 마중 나왔고 실제 입다가 그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입다의 딸 역시 입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은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소서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신앙과 동일하게 입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되어졌고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신앙은 입다 자신을 넘어서서 온 가족의 신앙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신앙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했고 그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단지 믿음이 좋아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 입다와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은 일부 길랏 주민들과 함께 입다와 함께 했던 여러 부류의 잡류들이었습니다. 입다는 이들과 함께 20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암몬을 무찔러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 잡류라는 말은 시체와 같은 부정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그 시대에서 소외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일단 주로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유능한 군인이 되도록 만들었으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다의 실력입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빚지고 환난당하고 상처받았던 400명을 통해서 다윗이 다음에 정부를 구성했던 것처럼 입다는 자신에게 모여들었던 온갖 잡류들,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다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 실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요,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의 부르심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것을 제2의 부르심, 소위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직업은 단순하게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기업을 향한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 직업에 있어서 성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자기 사업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이 왕 앞에 선다 라고 하는 것처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비록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쓸모없는 잡류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 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봤을 것이고, 그 정성과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입다와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빚어내어질 수 있었고, 있다는 그들과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던 입다의 인생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시체처럼 존재감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계가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입다는 그 한계를 세 가지 단계로 극복했습니다. 사건과 사건에 대한 감정을 구분하여 반응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순간순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확신 아래서 사건과 사건으로 인해 주어진 감정을 구분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의 아들이라 하여서 시체처럼 취급하며 내어 쫓았다 할지라도 입다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졌을 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그것을 실력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덧씌워져 있던 기생의 아들 서자라는 운명을 사사 입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요, 사회가 정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이 가진 심리적이거나 혹은 신체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규정하려는 외부의 시선이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서 실력을 쌓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한계 지우는 세상과 사회의 운명론 혹은 결정론 혹은 숟가락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입다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또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별단의 찬양으로 나의 한숨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계에 대한 반응이 한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나 벽 앞에 우리가 한숨을 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넉넉히 그 한계를, 한숨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내가 넘어서고 싶은 한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한 걸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특성을 했던 그 찬양 모시고 동일한데요. 그 영화에 보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너머를 할 수 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해서 불렀던 찬양, 그리고 함께 부른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 찬양과 함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졌으면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한계를 경험할 때 그 한계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계를 넘어선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